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미국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내가 35년 동안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의 기고를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스크랩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이 성경책만 아니라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항상 성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도 불평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과 뭐 은혜로운 얘기만 하겠습니까? 뭐 일상의 이런저런 불평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누구랑 같이 부서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저 사람에 대한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잠깐 그러면서 메모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고 자, 이제부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불평하다가 목사님, 이것은 기록할 만한 내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심하시고 말씀하면 됩니다. 말씀하시고 그 진위 여부를 따져서 분명히 잘못된 거라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하시고 계속 하시던 불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시고 나면 내가 한 말이라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계속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민망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인사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이 노트를 들고 다녔는데 한 줄도 성도의 불평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해봤지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침묵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35년 목회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불편한 상황, 내가 그 상황에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지나보니까 내가 그때 말하지 않기를 참 다행이다. 이게 내 목회의 성공 비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내가 책임져야 될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뚫린 입으로 말은 잘한다. 그런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은 거침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쏟아놓은 수많은 말은 우리가 결국 책임져야 될 날이 오고요. 그 말이 나를 언젠간 고소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내가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불평하기는 좋아하지만 불평한 말에 대해서 내가 사인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불평한 말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 있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도 직장 안에 있죠? 그 사람들의 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문제예요.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그 일상의 말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신앙으로 그 말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욱하고 나도 모르게 확 화를 내고 쏟아놓은 말이 있을지라도 금방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성급한 것 같아. 미안해.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으로 한번 걸러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 백성들 속에 섞여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공동체에 퍼져나가면서 백성 모두를 감염시켰어요. 여러분, 불평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영적 바이러스라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만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불평도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영적 바이러스가 불평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온 불평이 10사람의 입을 통해서 금방 전파되고요. 10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불평이 백성들 모두를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 한마디가 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번 주 나눴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납니까?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야지 연속성이라는 말도 이해가 가거든요. 기억나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서 끄덕끄덕. 안 웃는 분들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할 때 순전한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저 백성들 따라 나오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 가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동체 안에 그 소수의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고기를 왜 안 주냐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여러분, 그렇다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들은 도대체 누구며 그들은 왜 원망할까? 오늘 4절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와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삽스프라고도 말하는데 잡족, 여기저기 모인 잡족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무리를 지어다니며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바로 이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 섞여 사는 이런 잡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어요. 백성들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해서 불평과 원망을 공동체에서 주도했던 자들이에요. 그의 탐욕과 불평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백성들을 오염시켰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소수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뿔이 달리지 않았어요. 뭐 얼굴이 험하고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상시에는요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될 만한 꼬투리가 있으면 그 꼬투리를 붙잡고 큰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럴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 말을 했던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형성해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불평하면서 믿었거나 왜곡된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그대로 그 야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들과 나는 다른 인종이야. 나의 신은 바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과 기적은 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아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왜곡된 극단적인 믿음, 자신이 만든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생각이 더 훨씬 위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으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이스라엘 광야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여러분 또 모임이나 공동체에 뭐 운동 모임이든 뭐 동창회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꼭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리만큼 있어요. 뽑아놓으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불평합니까? 공동체에 신뢰가 없거나, 그리고 소속감이 결여됐거나, 그리고 태생적으로 시각과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좋아도 꼭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DNA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되고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사람을 여러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겠죠. 잠재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진심에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강성이라는 게 제가 참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불평할까요? 여러분, 누가 불평할 것 같아요, 교회? 뭐 뿔 달린 사람이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냐면요, 믿음이 식어버렸든지,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그래서 습관적으로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 자리 탐할까봐, 누가 내 자리 뺏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누가 나 무시하지 않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싸우려고 하고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싸우려고 그리고 무조건 내 말대로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은 가끔 부정적인 의도로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잠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우리는 오늘도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직면한 과제예요. 우리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공격하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위기가 아니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영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동조하겠습니까? 어려우면? 함께 원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 태생적으로 나와 다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처럼 그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무조건 끌어안아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요, 다 달라요. 은혜의 믿음의 면역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잘 감당해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권면합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 꾸중을 하기도 하고 꿀밤을 때리기도 해요. 아니, 꿀밤 때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건 덕이 안 돼. 집사님이나 나나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조금씩 내가 시험이 들거나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던 내가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맞아, 그런 경향이 있지. 사실 나는 말은 안 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래 맞아. 아유 솔직히 내가 말 안 했어. 알면서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런 경향이 있어. 뭐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같이 가다먹고 동조합니다. 그리고 함께 원망하고 악한 말로 뒷담화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나 교회가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안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그 피해와 어려움은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주겠다. 그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거리며 고기 달라고 원망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에게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줘볼 테니까 그게 행복인지 한번 봐라. 그리고 고기를 배 터지도록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줬더니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다. 하나님도 별거 없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흔드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네. 우리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막 모여서 데모하고 소리치니까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샴페인을 따고 막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결과부터 먼저 볼까요? 33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그들의 불평과 요구대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행, 재난을 불러오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정말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마 우리는 그림 동화처럼 상상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광야로 가서.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광야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오늘 잠잠히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탐욕스럽게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경종을 울리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에 답은 하나님 뭐라고요?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요,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3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퀴즈 내볼게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었습니까? 이쪽 저쪽 아닙니까? 저기 이쪽 저쪽 했는데, 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 위에 그 메추라기 떼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이런 상상을 했어요.
얼만큼 많은 메추라기를 줘야지만 광야에서 1년 이상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한 200만 사람들을 배부르게 오늘 하루를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20만도 아닌 200만, 상상도 안 되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고기에 개걸들린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루의 양식으로 그들을 배 터지게 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늘 3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31절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진영 사방으로, 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가 뭐냐면 하루 걷는 길 위에, 백성들이 하루 걷는 길 위에. 제가 책보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하루에 얼만큼 걷냐? 그랬더니 친절하게 25km에서 35km까지 걷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5km면 정확하게 이천 신화교에서 분당 서울대학 병원까지 34km예요. 제가 카카오 맵으로 다 재봤어요. 꼭 성격 예민한 사람 또 물어보는 사람이 그 쳐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34km가 정확히 서울대학 병원이에요. 이게 하루 걷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천부터 시작해서 분당 서울대학 병원까지 고속도로에만 메추라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방으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큼 많이 떨어졌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35km까지 하루 종일 걸어왔던 그 길 위로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얼마큼 떨어졌느냐 봐요.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한 규빗이 뭐냐면 바로 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45cm. 두 규빗은 몇이에요? 90cm. 자, 여러분 상상을 이제부터 끔찍한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분당 서울대학병원까지 고속도로만 아니라 그 사방 지면에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그냥 바닥에 깔릴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깔렸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메추라기가 죽어 있었게요, 살아 있었게요? 살아 있으면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반쯤 죽여놨을 것 같아요. 못 날아가게 날 잡았어 하는 말로. 뭐 이 정도로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이 상상만 해도요 전혀 그림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상상해 보자고 그랬죠. 35km 동안에 거의 1m 높이로, 거의 1m가 어디죠? 내가 중간이면 2m구나. 한 이 정도 높이로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여, 하루 종일, 아침에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는 10호멜을 모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모은 것을 사면 위에 펴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호멜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용했던 부피단입니다. 여러분 10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이해로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교보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1호멜이 뭐냐면 220리터예요. 여러분 이게 1리터짜리예요. 자, 1호멜은 이거 220개가 1호멜이에요. 그럼 그들이 10호멜을 모았다면 요거를 2200개를 모은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무게로 계산해 보면 10호멜은 한 마리 메추라기를, 여러분 조그마하잖아요. 100g에서 150g으로 계산해 보면 총 무게는 1.5톤에서 2톤까지예요. 적게 모은 사람이, 한 사람이 모은 것이 1.5톤에서 2톤까지를 모았다는 거예요. 마리수로 환산해 보면 15,000원과 2만 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모아도 그만큼 모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혈안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갖겠다고 경쟁하면서 아기다툼하면서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이 지나친가를 성경은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가간 뭐냐면 모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뭐 집이 넓겠어요? 뭐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그 땡볕에서 하루만 지나면 다 푹푹 썩어요. 하나님이 내일도 또 주시는데 그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다 먹겠다고,
먹지도 못하는 거 욕심사납게 긁어 모은 거예요. 모으다가 집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집 밖에 자신을 위해, 남이 아니야 나를 위해, 분명히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펼쳐놓아서 말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도가 높은 장렬한 태양 아래서 남들이 가지기 전에 더 갖겠다고 혈안이 되어 땀을 뻘뻘 흘리며 트럭 2대 분량을 채워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더 탐욕스러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아주 비극적인 최악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3절 볼까요?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상상을 시켜볼게요. 두 손에 고기를 움켜쥐고 다 내 거야 움켜쥐고 입에는 고기를 우걱우걱 우겨놓고 안 뺏기려고 눈에는 핏줄이 서가지고 이거 다 내 거야. 입에는 한가득 고기를 우겨놓고 고기를 씹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고민을 하죠. 그들에게 고기를 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고기 줄 때는 언제고 왜 죽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답은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으로 반응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탐욕과 욕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탐욕의 끝은요 채움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나 보세요. 다 죽지 않았어요. 탐욕을 부린 자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이만큼씩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굶을까 봐. 믿음 없는 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확보하는 걸 보고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확보해야겠다.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욕심사납게 구경하던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다 동조해서 다 눈이 뒤집혀서 가지고 다 고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챙기겠다고 눈 뒤집혀진 그들, 입안 가득 고기를 우적우적 씹어가며 욕심사납게 더 움켜쥐는 모습에 하나님이 질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질려버린 거예요. 그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볼 때 너무너무 신물이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우격우격 씹어먹는, 욕심사납게 씹어먹고 감추고 있는 그들 보고 하나님이 질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어도 여전히 너희는 날 못 믿고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내면 그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바뀔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서워도 기억하십시오. 싫어도 기억하시고 불편해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오늘은 여러분과 분위기 좋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강단에서 감사를 고백하기 전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자리에서 분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가 없고 탐욕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거 보며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그 불평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축복이 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이어가십니다.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생각하고 불평하고 욕심낸다면 탐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의 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 시작으로 앞으로 6개월 하반기의 삶을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입에 고기를 우적우적 집어넣고
없다 없다 하며 불평하며 욕심내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달려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올해 횡성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우리가 구입하고 첫 해 수확물로 마늘을 추수했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농협 마트에서 사는 마늘보다 반쪽이에요. 초라하고 부족한데 제가 그 마늘을 볼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안아주심 드림센터, 그 옥토와 같은 밭 가운데 키워낸 이 마늘을 볼 때 못 먹겠더라고, 아까워서. 식당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이 꽃보다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냄새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1부, 2부 예배 해가지고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1부, 2부 때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이렇게 아주 초라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남아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거 걸어놓으면 우상되니까 기도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거 마늘에 찍어, 그 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감격하면서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아유 목사님 너 집에 많아요. 누가 많은지 모르나? 우리 집도 있어요. 꼭 그러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맞추 감사주일이에요. 마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맞추 감사주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무거운 얘기했죠. 불편한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부딪히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경고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에 찔려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를 잃었고 없는 것 때문에 오늘도 불평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릴 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찐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입을 주목하세요.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지,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제일 쉬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가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불평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예요. 내 몸이 아파도, 어제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오늘 왔어도, 그래서 여러분 계단을 밟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환영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텐데 이 두 손도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손도 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진멸하는 메추라기 때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메추라기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덮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하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거두고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썩지 않을 겁니다.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어디로부터 부는지 여러분을 향해서 바람을 불어오실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감사, 치밀어 오르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입에 욕심 사나운 고기를 우걱우걱 입에 물고 다니기보다는 입에 감사가 있기를, 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